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상고하며 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오니 진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소외당하고 버려진 자와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주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마다해도 주는 나를 영접하시며 세상은 나를 미워할 때가 있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사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소중히 여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함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고독해하는 자에게 주께서 위로하고 충리하옵소서. 내가 버려진 것처럼 생각해서나 얼마나 소중하게 주 앞에 사랑받는 존재요 쓰여지는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 볼 때에도 쓸모없는 자 같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요긴하고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날 동안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경륜이 있었고 그날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생각하며 지난날 되어진 은혜도 감사하고 오늘과 내일에 주시는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이어 주시옵소서. 그 많은 의심이 있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답답하게 엉키고 맥힌 것 같으나 이 모든 일이 주 은혜 안에 풀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조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오늘 어디 있든지 가고 오는 길을 치며 늘 건강하며 늘 믿음에 살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 이 민족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와 사치와 방장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이 모든 타락과 그리고 방종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배를 다 일소하고 밝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고 사회 질서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하시는 중에 저 북녘 땅에도 권능을 베푸시고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교하며 현장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울부짖던 기도를 주여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참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불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 마지막을 당해서 온 사람들이 있고 또한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컨대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더 밝은 마음으로 일터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입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은 13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있어 예수를 쫓으미로라. 바리새인이 서기관과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죄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라. 예수께서 듣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은 주님의 모습, 이 두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극한 역사를 이제 계승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높은 경륜과 섭리 속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3년밖에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신 것 가운데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4분의 3이 12제자를 가르친 겁니다. 12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앉아서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이렇게 무슨 말로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런 장면도 좀 있었지만은 그건 전부 예수님께서는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슬퍼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신 다음에 그들 하나하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교회로 또 여긴 종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위치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12제자 중 그 제자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로부터 시작해서 그런가 하면 아주 의심 많은 사람, 혹은 당시에 예열당이라고 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열당에 속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쨌든 고층 사람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당대의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신분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조용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 세리입니다. 세리를 불러서 그 소중한 12제자 중에 하나를 삼으셨습니다. 그럼 세리는 누구냐?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리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세리인 줄 알게 되면 도로 갖다 던졌다는 게, 내가 굶어 죽어도 세리 돈을 안 받는다. 그만큼 소외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소외되고 배척받은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를 삼았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현장에서,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고 있는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세리를 싫어했느냐? 사실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별로 좋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리를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로마 사람의 세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세리를 불러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악착같이 얼마라고 하는 액수는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수입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로마가 이 마을에서 얼마를 걷어라. 그 얼마는 액수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은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 세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식민지,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으로 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철학자들의 기록에까지도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은 아주 더럽고 사치하고 강도 포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사하고 그렇게 여러 말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랬는가 하니 얼마가의 세리를 세금을 받고 그 다음 받는 것은 너희가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 받는 데 대해서 악착같이 받아내고요. 만약 못 낸다든가 하면 가차없이 그대로 형벌을 가하고 집을 대다 헐어버리고 매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만큼 권력을 주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주 포악하게 세금을 걷어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반민족주의자요, 포악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요, 죄인과 악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제 백성으로부터 소외당한 저들끼리 뭉쳤어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세리들은 세리들끼리만 친한 거예요. 물론 세리의 자손이 이 자식들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저희들끼리 합니다. 저희들끼리 살고 먹고 같이 교제하고 또 통혼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뜰한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이 죄인과 세리, 세리인데 세리의 대명사가 죄인이에요. 이건 공인된 죄인이요. 모두가 미워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더구나 이 거룩한 사람들,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이런들은 이 세리하고는 절대로 상대를 안 합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히 저들끼리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타락한 혹은 사치스러운 생활이 이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불렀어요. 세관 현장에서 불렀어요. 그건 뭐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속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즉시 따랐어요. 즉시 따르는데 그럴 때는 벌써 직업을 잃어버리는 시간. 이 직업을 예수님께서 직업을 바꾸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직업을 떠나라는 법도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포악하게 하지 마라. 세리가 나올 때 증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마라. 직업을 바꾸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가 한평생 살아오던 직업입니다. 현지 생활 현장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음으로 해서 오는 많은 비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또 소외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세리를 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백성들이 그 사랑한 자를 또 미워하게 돼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부름으로 해서 예수님의 격은 떨어집니다. 백성로부터 소외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세리의 친구.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오명을 예수님께서 자취한 것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소외당함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소외당하고 미움받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간에 물 줬다, 돈을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분을 주는 겁니다. 의를 주는 겁니다. 의.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써 내 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를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만큼 사랑의 그 뜻은 무겁고 깊은 것이옵시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세관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속을 보셨어요. 비록 세관에 앉았지만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리 그 세관 앞으로 늘 지나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나도 좀 신분이 어부되면 좋겠다. 내가 농부였다면 좋겠다. 내가 세리만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서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눈과 눈으로 마주치면서 벌써 말이 오고 갔어요. 그 세리의 생활을 하면서 이러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이 직업은 떠나야 한다. 이런 저주스러운 생활을 버려야 될 텐데 버릴 수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아주 부러운 마음으로 쩡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읽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벌써 회개 있고 뉘우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비록 세관에 앉아 있지만은 그 속에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고 그래서 바로 따른 것입니다. 묻지 않고 따른 것입니다.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주시는 그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의 신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생각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불렀으면 아주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던 간에 그는 거침없이 자기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드렸습니다. 오라, 세리를 영접한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다 오라고.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간에 주저주저하고 세리라는 신분 때문에 바리새인과는 못 만나고 사람 소외당하고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 모든 낡은 관념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세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무르익었어요. 무르익은 곡식과 같아요. 다 준비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어요. 신분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 중심을 보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 장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창녀를 부르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딸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직업도, 그 형편도 사람들이 말하는 외적 조건을 보지 않았다. 오로지 중심을 보았어요. 그 마음속에 회개가 있고 진실이 있고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현장에서 불러.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적 조건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학벌을 생각하고 외모를 생각하고 직업을 생각하고 경제 수준을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간혹 우리는 외적 조건만 생각하고 딸을 주기도 하고 며느리를 맡기도 하고 또 사돈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럴 줄 몰랐다고. 그죠? 혼인이라는 것은 사람만 보고 해야죠. 사람도 그 속사람만 보고 해야죠. 그게 의미가 아닙니까? 그 인간됨과 그 진실, 이것을 떠나서 쓸데없는 것 많이 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많지 않은 제자 중 한 사람을 세리를 불렀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부르신 제자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인데 음식을 같이 잡수시게 됩니다. 그의 생활 속에 깊이 관여하고 깊이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먹는다는 것이 바로 신분을 같이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것이 그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접하는 일과 대접받는 일, 어느 쪽이 큰 사랑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얼마를 대접하고 얼마를 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저 사람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리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초청을 받았고 같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논리로 따진다면 돈은 세리의 집에서 쓴 거예요. 예수님은 받았어요. 받아 잡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셨고 이 집에 주스 베푸는 이 음식을 잡수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란 말이죠. 어찌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죠. 비난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가 왜 병원에 가겠습니까? 병들었으니 가죠.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병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건강, 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그 속 사람이 병들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나 그 속은 병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이면서도 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 진짜 병자요. 그 사람은 의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병자라 하는 것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세리입니다. 세리는 생각합니다. 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는 죄인은 의원을 찾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나는 선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바리새 교인은 예수를 비방하면서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걸 갖다 좀 설명을 더 붙여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죄인들은 바로 내가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